4월 16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부터 6장 1절 말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 먼저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전체 구조와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사역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아니고 모세는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등장하는 것이고 모세의 사역 이후에 불게 되는 후폭풍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과 바로 사이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결론은 바로의 분노가 극에 달아서 도무지 이 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바로의 이와 같은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모세에 대한 반대 정서, 그러니까 반모세 정서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특별한 신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바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대면에서 만나는 왕에 대하여 매우 투박한 말로서 바로에게 직접 건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의 백성들의 죄다 이런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당신의 종이다 하는 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당신의 종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인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내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가 이들에게 질문받은 그대로 대답을 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감히 지체 높은 왕에게 와서 함부로 말하느냐 하고 매를 맞는 게 아니고 바로가 친절하게 나름대로 너희가 게으르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조치를 결코 풀 수 없다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신분이 특별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 속에 바로의 판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이 일 안 하고 논다는 말이 아니라 여유 시간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을 더 많이 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고대 애굽 사회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를 맞아야 일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엉뚱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왕이 하나씩 둘씩 요구 조건을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덤벼든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이 본문에는 다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21절에서는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권위라든지 특별한 구분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길에서 만나서 자기가 화가 났을 때 얼마든지 화풀이를 해도 되는 배경들이 여기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로의 화가 얼마나 맹렬한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설명 속에는 바로의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힘들게 되었다든지 우리에게 학대가 주어지게 됐다든지 하는 말은 등장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마음속에는 바로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두고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요. 그런가 하면 22절, 23절에서 모세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원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소용없더라. 바로가 내 말에 꼼짝도 안 하더라. 나를 왜 보내셨냐?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왜 그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실 때처럼 왜 말해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응답에 대한 항의가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6장 1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정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제는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보지 못했던 모세의 착각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다 더 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연거푸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일할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식이 아니라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강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은 이와 같습니다. 기록원과 바로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모세와 아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을 백성들에게서부터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의 내용인 것이지. 이제 본문 이해와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원들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록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그 험난한 애굽 노예 생활 중에서도 왕과 통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애굽 사람들과 사이에 교통 정리를 하기도 하고 다리 역할도 하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에게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때에는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세상의 풍조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기록원들의 마음속에나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100% 세상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기록원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려가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응답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했던 것이지요. 이것 또한 세상의 영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직관적이고 말초신경적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확실하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바로가 강팍해지다가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도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이 있지요. 동력자라는 말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저마다 주어져 있는 고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의 일이라면 모세는 그 계획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따라 소망과 인내를 이루는 일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동력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바로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기록원들은 바로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육체의 생명만 빼앗을 뿐이지요. 능히 영혼을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뜻을 살피는 우리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 할 때 고난이 당연히 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 중에 우리의 중심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원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록원들의 말은 모세를 흔들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작정했을 때 그 중심까지 작정이 되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옆에 있는 기록원의 말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건의 교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 주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참된 동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력을 하고자 하는 자마다 주의 뜻을 아는 일에, 하나님 마음 아는 일에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